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 이후에 오셔서 잠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울 천호동교회에서 오신 우리 김대수 장로님, 우리 정옥란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혹 이렇게 여행 중에 저희 교회 손님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섭섭한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그냥 가면 저희가 너무 섭섭합니다. 오늘 꼭 점심 식사하고 가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천호동은 저에게는 애정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하남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를 할 때에 우리 학생들과 늘 학생분 활동을 하던 터전이 천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모임을 하면은 꼭 연말에 천호동 교회와 우리 강동 명일동 교회 이렇게 찬양 예배도 하고 우정의 날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네. 또 제가 저희 집사람을 그 하남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연애를 우리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요. 네, 우리 천호동을 지나가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배성수 목사님.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고요. 아무튼 우리 고향이 순천이라고 들었고 우리 강천기 장로님 연배신가 싶으신데요. 여기 아마 계실 줄 아시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서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저희 자녀들이 특창으로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한 임산부가 인터넷에 식당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임신 6개월인데 비명을 지르며 임신했다고 말했지만 종업원이 여러 차례 배를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이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졌고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불매운동으로 아주 큰 영업 피해를 입었고요. 그 종업원은 인신공격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그 임산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분노와 판단으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 세상은 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마녀 사냥이 흔합니다. 죄를 법정이 아니라 그냥 여론이 판단하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이 교회에서 시작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은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비록된 말인데요.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중세 여러 유럽의 나라와 교회는 자신들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자 혹은 마녀로 정죄하면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각시대전쟁터 보시면 이야기 잘 나왔죠. 이 끔찍한 일들로부터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오늘날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말을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왜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돌을 들었을까요? 물론 사단의 가장 강한 시험이 있었으리라도 생각하지만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 때문이 아닐까 답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이러니 마녀 사냥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율법이 분명하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도시교회든 혹은 시골교회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비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비판은 교회를 해친다라는 의견이 많이 대립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두 가지 모든 주장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쪽 면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절들을 보면 또 다른 시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서는 비판하지 않은 것, 죄를 꾸짖지 않는 것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런 유대인들의 위선을 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쪽 구절만 붙들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잘못을 덮기도 하고요, 반대로 정의를 세운다며 비판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비판을 해도 열매가 없고 비판을 하지 않아도 열매가 없으며 소통마저, 서로 진영구도로 소통마저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저희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 않은지, 혹이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죄를 꾸짖으라라는 말씀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교회답게 세울 수 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문제를 시작으로 29절부터는 수많은 죄악들이 이어집니다. 29절로 31절, 이 부분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세세하게 죄를 열거하였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에 빠졌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죄뿐만 아니라 동성애, 살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자칫하면 가볍게 여겨서 이것은 죄가 아니지 않는가 하고 있는 탐욕. 오늘 교과 공부에서 아간이 무엇 때문에 그 공동체에 아주 큰 해를 끼쳤습니까? 한 개인의 탐욕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과 공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탐욕이 없습니까? 집사님, 제 탐욕이 보이시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네. 그니까요. 이 감추려고 해도 다 보여요. 제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제하고 보이지 않게끔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해야 안 해요? 안 하려고 제가 정말 노력하는 게 이 수근수근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수근수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랑해요. 특별히 진짜로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출 수 없는 게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엔 동일한 심각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혹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2절에서 이 긴 죄의 목록을 무거운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진리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완고하게 강팍하게 부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 아간이 꼭 나인 것만 같은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자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옳다 여기고 정당화하는 자는 회개의 길조차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깊은 절망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졌고 도덕도 양심도 종교도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비극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감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당시에 이 영화가 마치 예언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말을 보면은요,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만 결국 이 치료제가 개발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혐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마녀 사냥 대단했습니다. 제가 정말 예민하게 다뤄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위생관리를 했는데 정말 제 노력이 허무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안 걸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제 딴에서는 정말 조심했거든요. 아주 예민하게, 이 정도로 예민할 정도로 되냐 할 정도로 제가 그 기준을 높이 세워서 정말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걸렸어요. 근데 딱 그때 초창기 때 걸리니까요,
제가 와, 이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저를 사랑해 주신 교인들도요, 저를 바라보는 그 원망, 그 특별히 아이들 가진 엄마들, 할머니들은요, 이 코로나의 보균자의 상태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와, 그 서러움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모르는 사람을 말고 친한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 걸린 게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 엄마. 근데 재밌는 게요, 최근에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식사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렸으면서 마스크 쓰고 같이 식사하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는데 조금 격리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생기기 전과 후 똑같은 코로나지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많이 분위기 달라졌죠.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용하지 않죠, 동일한 코로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자 그 두려움은 어느새 그냥 감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며 인간 세상의 완전한 절망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소망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그 절망 끝에 드러날 우리의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선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품에 안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난 분들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다들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로마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 자신은 의롭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단과 비판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판단과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로운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판단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판단 안에는 마치 나는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와는 다른, 나는 너와는 옛날로 말하면 인종이 다른,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오늘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사람이고 너는 그렇지 못한 율법적으로 부족한 이 사람아. 이 비판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야고보서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열거하는 거예요. 탐욕이고 수군수군이고 살인이고 부모를 불효하는 것 다 죄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만 따지면 저는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로마서 2장은 반면에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죄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비판하며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너네는 이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니까 너네들의 죄는 뭐냐면 교만하고 나는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죄한다면 너 역시 로마서 1장에서 열거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악되다라고 하는 사람과 너는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 자신이 의인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는 그 일로 오히려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교만함 때문에 바울의 이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겸손과 긍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올바른 예언의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될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선민의식으로 변질되거나 다른 교단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은 기별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이야말로 오히려 더 악한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의 경고는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기울여야 할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문제,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은지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여 정말 객관적으로 잘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품어야 할 지체임을 잊고 말 한마디의 비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판단이 아니라 긍휼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라. 이것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길이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시여, 그리고 우리 천호동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시여,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저희들이 균형 있게 저희들의 것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의 위험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아주 먼지 같은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도와주어서 후 하면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낼 수 있는 티예요. 특별히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큰 문제되는 티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내 눈 속에 들보는 어떻습니까? 들보는 우리 새벽이 하면 목사님 봐야죠. 들보가 뭔지 알아요? 아까 들보가 뭐예요? 네. 들보가 뭔지 모르시는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들보는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세우는 아주 나무 기둥입니다. 오늘 말로 들보는 뭐냐면은 건물에 들어간 우리가 H빔 넣잖아요. 정말 튼튼한 거. 그게 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나무 기둥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한 가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시기 위한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즉 남의 허물은 되게 크게 보면서 내 안의 교만과 판단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보입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그러니까 형제의 티를 빼고 싶으면 뺄 수 있는데 어떤 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낸 후에야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도, 신실하신 장로님도, 믿음 좋은 집사님도 보면 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는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자신을 제일 모른다 그래요. 혹시 부부간에 저희와 같은 이야기들이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서 오해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자신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 들보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박힌 들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구나 배우자가 도와줘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배우자나 가족과 친구는요, 그 들보, 이게 들보라니까 이걸 빼라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빼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 속 들보를 제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 속의 들보가 제거될 때 비로소 형제의 눈 속의 티를 사랑의 티를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시선을 고치실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가족의 그가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게, 혹은 내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게, 그분들의 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제거해 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제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정죄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 눈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하는 순천 참빛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비판이란 모든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과 우월감에서 비롯된 비판입니다. 즉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태도로 하는 비판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받을 백성이라 여기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함, 영적 우월감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도 있습니다. 남을 향해는 날카롭지만 정작 자신은 같은 죄를 저지르며 아무런 자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 비판, 건강한 비판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른 권면이고요. 상대가 고쳐지면 감사하지만 혹은 고쳐지지 못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일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죄를 꾸짖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은 벙어리의 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멈추기 싫어서 남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극단, 비판만 하는 교만과 침묵으로 방관하는 무책임이 조금도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권면, 그리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한 회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판단은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긍휼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그 사람을 대신에 고통을 져줄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이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죄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단 한 단어, 비판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만큼 비판과 정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할 것 없이, 교회도 진짜 교회가 몇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교회 안에도 세상의 비난이 동일하게 이미 다 들어와 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누군가를 공격하고다 조롱하는 글이 인기글이 되고요, 정치, 사회, 연예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람을 세우는 말보다 무너뜨리는 말이 더 쉽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을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으셨습니다. 비판이 필요한 자리에서조차 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비판하되 사랑으로, 말하되 긍휼로, 판단하되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지탱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하기를, 희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가 영물이라 때때로 우리의 자아가 드러남으로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가오는지 대하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칭찬인지, 비판을 하지만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비판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영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의 자아를 비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40번 버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정말 유명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었을 텐데 시간이 가서 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 세상을 떠들썩했어요. 아이가 먼저 버스에 내리고 엄마가 따라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찰나에 버스의 문이 닫혀버렸고, 이걸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내리지 못하고 버스 기사가 2차선에 진입하고 그 다음 정류장에 가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렸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 기사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기사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CCTV를 보니 이 버스 기사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내려버렸고, 그게 닫히고 차가 출발한 지 10초 정도 돼서 그 기사는 인지했었고, 그 CCTV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때는 이미 2차선을 진입한 상태였고 바로 이제 한 30초 이후가 돼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판단력이 있을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아이는 7살 난 여자아이였는데 다행히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를 잘 알고 있었고 당하지 않아서 내려서 곧바로 연락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이 이야기를
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것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하는 게 이제 뉴스에 나가고, 뉴스에 나가니까 이게 이제 정치까지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 역전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글을 올렸던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냥 본인의 장난삼아 이야기를 호기심에 올린 것입니다. 나중에서 사과글을 내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기사님께 죄송하고 자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단순히 한 명의 감정이입, 그분은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 엄마에게.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입의 상황을 더 몰입해서 어떤 글을 하나를 올리는 게, 어떤 한 버스 기사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버스 기사를 직업을 그만두고, 그 직업을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트라우마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할 대상을 원했고요, 확인도 없이 손가락질하며 의인이 된 듯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이 결과는 모두가 병들어버린 사회에 병들어버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몇 달째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아이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오늘 특창으로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고 기억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때마다 저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말들 속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기억절에 제가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이 노래를 한 2달 이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 전마다 부르고 아침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기억절을 노래로 계속 외우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날마다 이 말을 듣는데 힘든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 그런 마음이 올라 오랫동안 미뤄온 주제의 설교입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난과 비판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어요. 근데 또 제 입은 마음 먹었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고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깨우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비판과 정죄, 따가운 눈초들이 세상을 병들게 했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하자 한순간에 순식간에 바뀐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고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초청할 때에 우리는 불필요한 비판과 정죄도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룩한 비판이 이 세상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은 살리고 상처받은 이들은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의 비판,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